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또는 2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싶습니까? 또 무슨 일 하고 싶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을 거예요. 또 평소에 같이 있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이 있을 수 없었던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때가 차매라 그랬어요. 때가 차매. 이 때가 차매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완벽한 때란 뜻이에요. 가장 완벽한 때.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는 우연한 때가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길 때까지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40일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40일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땠을까요? 가장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었을 것이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40일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와만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 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40일 동안 가장 소중한 사람인 제자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었던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병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도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게 가장 소중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러면 그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시지 못했나? 시간이 부족했나? 그래서 40일 동안 또 가르치신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설교만 하나님의 나라였나?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다 정리해보면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충분히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주인공이에요. 바뀌면 안 돼요. 왕의 재정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죠? 이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걱정하셨어요. 뭐 걱정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잘 알아먹을까? 그거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강의, 예수님의 비유, 이 모든 것의 관심과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아야죠. 자,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놓으실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설교가 8편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편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빌립 집사님의 설교의 주제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하는 설교의 주제도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신약을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강조할까?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근데 그 오해를 오늘날도 오해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오해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141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중에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만 113번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대부분 어디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니까. 자,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에 51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 어디 나오는 생각이냐? 마태복음의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참 난 근심되는 게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세요? 새해가 되면은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고 시작하는데 구약부터 창세기 읽고 끝나버려요. 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의지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서 어디서 멈춰요? 레위기 가니까 어려워요. 멈춰버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려면 창세기는 읽어요. 그래도 재밌잖아요. 창세기는 읽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난 맨날 창세기만 읽으니까 재미없다. 이번에는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어디 읽어요? 마태복음 읽어요. 그리고 멈춰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도 대부분 어디는 읽어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읽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약 올릴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맨 애들이 영어 공부할 때 명사만 공부한다고 명사박사만 있대요. 왜냐하면 영어 문법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품사가 나오거든요. 명사만 공부하고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명사박사. 성경은 창세기, 신약은 마태복음. 거기 읽고 끝나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뭘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생각해요. 아까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51번. 51번. 근데 그 중에 51번 중에 47번을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바꿔서 나오느냐? 하늘나라. 이걸 갖다가 한자로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를 한자로 천국. 천국. 전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천국.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익숙해요? 천국이 익숙해요? 우린 천국이 익숙해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보다는 천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냐? 아, 천국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나라야. 그래서 그 천국은 어떻게 해야만 갈 수 있어요? 죽어야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때문에. 하늘나라라 그래서. 천국이라 그래서. 그러면 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하는데 왜 유독 마태복음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바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성경을 베껴 쓰는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냐? 성경을 앉아가지고 베껴 써요. 그러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쓰고 있던 펜을 부러뜨려요. 쫙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새 펜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써요. 하나님 써요. 그리고 또 부러뜨려서 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 새 펜으로 그 다음에 써요. 펜만 부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나오면요 가서 목욕을 하고 와야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건 이건 불경건한 거예요. 부르질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자음만 있고 그걸 갖다가 입으로 부르지 않다 보니까 뭘 까먹었어요? 글자는 쓰는데 히브리어로 글자는 쓰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안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를 여호와라고 발음해야 되냐 야훼라고 발음해야 되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꿔 부른 이름이 뭐냐? 하늘입니다. 하늘. 예? 하늘. 반면에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써도 돼요. 누가복음은 헬라,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써요. 요한복음은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태복음은 유독 하나님 나라를 못 써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써놓은 편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쓴 단어가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썼고 이걸 천국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갈 수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참 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대신 질문해 준 좋은 바리새인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우리가 궁금한 거 대신 질문해 줘요.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새로 번역된 개정성경에는 너희 안에라고 돼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또는 너희 가운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대요. 내 안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뭘까요 이게? 자,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귀찮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안에 오신 사람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예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예수님, 다른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곧바로 뭐라 그래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한 후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내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여러분이 힘든 거는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든 거는 다른 어떤 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바로 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대요. 잘 되게 해달래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이 이창원 목사의 소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어 하셔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생각은 어찌 보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지만 오만상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왜? 힘들어. 살기 힘들어. 누가 나 좀 살기 힘든 것 좀 알아주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려고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능력을 맛보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썼거든요. 우리가 그 13권을 뭐라고 부르냐? 바울이 쓴 편지라 그래서 바울서신이라 그래요. 이 13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쓴 성경이 뭐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기쁨의 편지예요. 가장 힘들 때 썼는데.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1장을 보면은 1절과 2절에 인사말을 쓰고 나서 곧바로 3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찬송하리로다. 가장 힘들 때인데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우울해도 당연해. 나는 지금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도 당연해. 왜? 내가 힘들거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전혀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섭섭해야 당연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이게 말이 돼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닌가 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맞으면 아파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추운 줄도 알고 배고픈 줄도 알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뒤로 나자빠지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찬송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예요, 이유는.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싸우자고 대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모습 많이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사람. 하나님, 왜 나 목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새서만교회 목회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그게 내가 난 자식들입니까? 왜 그렇게 나한테 맡겨가지고 막 제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왜 힘든데? 왜? 응? 내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왜 힘든데? 언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보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딴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무슨 왕의 재정 거기만 가야 부자가 됩니까? 나 그 교육 받았는데 여전히 힘든 사람 여럿 봤어요. 거기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요?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죠. 하나님과 친하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뭐냐? 그것도 말씀해 주셔요.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을까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갇힌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이창원 목사가 지난 20년 동안 목이 터지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이에요. 아유, 이창원 목사님은 그냥 소리만 질러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끝인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고아처럼 살까?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첫째로는 이 성경책이라는 게요, 이 거짓말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짱 뻥이에요, 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짜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1.1획도 틀리질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1.1획도 틀리지 않으면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고아처럼 사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뻥이 아니라면서요. 누구 탓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증거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증거가 뭐냐?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집어넣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시키는 대로 우거지상을 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힘을 다하여 미워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틈만 나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말씀을 듣는데도 자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자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두근두근해요. 그래, 나도 이제 힘있게 살자.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있게 살자. 달라요,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귀신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믿음을 뭐라고 우리가 그러냐? 믿음다운 믿음. 믿음다운 믿음. 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절이야? 계란 주겠네? 뭐 이런 거.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해 계십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용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용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사용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제대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요. 자, 우리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주의를 그냥 지나가는 어떤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나에게 능력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